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아멘 하여 많이 잡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드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 설교는 잘 모르겠어요. 제 설교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드실 수 있는 설교예요. 아멘 안 하시면 먹는 것 같은데 가짜를 먹으신 거예요. 기억하셔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더 제가 여러분들과 친해지면 또 아멘 하실 때 그냥 아멘 하시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재밌게 또 뭘 시킬 수도 있어요. 공산당 같이. 여러분 아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많이 은혜롭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처음처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늘 처음처럼. 이게 버뜩 생각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이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쓰던 말이었어요. 옛날부터 늘 처음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TV 광고에 늘 처음처럼 해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늘 처음, 뭐가 늘 처음처럼, 뭘 늘 처음처럼이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첫 잔부터 마지막 잔까지 참 희한해. 하여튼 잘도 만들어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 그런데 맛이 똑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죠. 예,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웃으면 안 되죠. 예, 뭐 드셔보실 수도 있죠. 뭐 옛날에 안 믿었을 때 누가 뭐라 합니까? 드셔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첫 잔부터 마지막 잔, 그러니까 뭐 한 병이 아니라 몇 병을 마셨는데 첫 잔도 맛이, 마지막 잔도 맛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정신이 없는데. 이 술은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대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먹는지 모른대요. 자기가 뭘 먹었는지 얼마큼 먹었는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먹어서 좋은가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한결같다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 겉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마다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것 같아도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똑같은 옷에 똑같은 와이셔츠에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섰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하고 오늘하고 똑같나요? 똑같이 보이지요? 감사한 일인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지난주는 지난주 사람이고 오늘은 오늘의 저예요. 달라졌어요. 못 느낄 뿐이고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이걸 한 10년치를 한꺼번에 한 번에 확 보면 확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 우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에게는 믿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확고한 믿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고 듣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
그 고백, 그 믿음, 그 신앙, 그게 지금도 같은가요? 우리는 참으로 한결같은 분을 알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할라나. 답답하네요. 여러분 재고 계신 거죠? 아멘 할 타이밍을. 그분 참 한결같아요. 그죠? 나는 자꾸 조석관으로 변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게 한 적도 있고, 참 내가 생각하면 죄송한 일도 참 많이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야,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았다면,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진즉에 나 한 사람만 생각하더라도 이미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늘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요? 얼마나 그 사랑의 크기가 넓을까요? 퍼도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물은 비가 오던 홍수가 나던 가뭄이 나던 바닷물은 한결같아. 왜 그럴까요? 많으니까, 넓고 깊고 많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이게 얼만큼 증발했는지 얼만큼 많아졌는지 그거는 우리가 셀 수가 없어. 아무리 퍼다가 소금을 만들어 먹어도 바닷물은 늘 똑같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가 아무리 퍼다 먹어도 끄떡없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나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늘 옆에서 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 우리 사람 같았으면 벌써 떠나버렸고 벌써 발로 차버렸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한결같은 분을 우리도 한결같이 바라보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기란 어렵죠. 왜냐하면 연약하니까요.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아요.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강함이 없어요. 힘이 없어. 우리의 육신적인 힘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변해. 내 상황에 따라서, 그죠? 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 바꿔. 그걸 내가 스스로 용인을 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혹은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어요. 한 명도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냥 한결같이 밀어붙이세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결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을 딱 정해놓고 변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물러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딱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만큼 또 하루만큼 변해 가듯이 사람은 나고 자라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늘 변해요.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하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교회 나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야지 하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상했어. 그래 마음이 바뀌어. 은혜는 고사하고 내가 왜 왔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딱 세웠으면 다른 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세웠으면 왜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이 지장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오셨나요? 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굳이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외부적인 것, 쓸데없는 것, 사라질 것,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는 게 얼마나 손해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웠으면, 기준을 세웠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장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을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의 무릎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힘을 얻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근데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디에서? 기도의 무릎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요즘 들어와서 참 믿음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믿음도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나 아는가, 남들이 볼 때 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좌우 바라보지 않게 돼요. 기도의 무릎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게 기도의 무릎이에요. 지금 내 신앙에서 내가 지금 믿음이, 내 신앙이 갈팡질팡 흔들흔들하다. 왜 흔들흔들해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셔,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셔서 조금 말하기가 좀 편한데요. 저쪽에 있을 때는 그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연세가 드시면 허리가 이렇게 돼. 이렇게 꼿꼿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돼.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60주년 저쪽 교회에 이건대 목사님 가신 게 60주년 기념 주일에 가갖고 제가 축사를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오기 전까지는 이랬던 분이 그날 가니까 이렇게 되신 분이 계세요. 허리가 접혔어. 왜 접힐까요? 힘이 없어.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허리에 힘이 없어. 아프다라는 것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 대해
곧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자꾸 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곧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의 무릎에서 나온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요,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아니요. 근데 바벨론의 왕 다리오 왕의 총애를 얻어요. 다리오 왕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바벨론 왕 다른 신하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걸 끌어내리고 싶은데 틈이 없네.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꼬투리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야 돼요? 꼬투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모함을 하려고 계략을 짜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거기에 넘어가요. 자기를 신성시하고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누가 싫어할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그만 그 올가미에 다니엘이 걸리게 돼요. 근데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왕 이외에는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뭐 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명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왕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민 거예요. 왕은 기분이 좋으니까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런 모략을 꾸몄다고요? 다니엘은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칙령이 있기 전에도 그것을 보니까 그런 계략을 꾸밀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도록, 왜냐하면 다니엘 유대인들의 습성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략을 꾸민 거예요. 못하도록.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100% 걸리는 모략이에요. 계략이에요. 음모예요. 다니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지. 100% 걸리는 거라니까요. 100% 걸리는 거라 걸렸어. 그래서 뭐 어째 저째 그째 해갖고 뭐 사자 굴도 들어갔다 오고요. 걸렸지만 불행하게 끝나진 않아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그 조서를 꾸미고 그 칙령이 반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 행복할 수 있는, 기쁨으로 끝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무릎은요 신앙인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는 신앙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밥 먹으면 그 밥이 내게 힘을 주듯이 여러분 영혼에도 밥을 먹여야 돼. 그 밥이 기도예요. 이 밥을 안 먹으셨으면 여러분 영혼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혹은 아사 직전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은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바꿔요. 자꾸 바꿔. 이래서 기도를 못했다고, 저래서 기도를 못했다고. 여러분 스스로도 작전 기도 하시죠? 그죠? 가끔 작전 기도 하시죠? 뭔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있으면 내가 작정해서 40일간 혹은 길으면 한 100일간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희한합니다. 작정하면 일이 생겨. 무슨 일? 못하게 하는 일.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 에? 희한해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누가 와 또.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 그런 일 경험해 보셨죠? 희한합니다. 막 은혜가, 기도하면 막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한 15일 정도 하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힘도 생기고, 야, 나 할 수 있겠다. 야, 믿음도 다시 충전되고 막,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 일이 생겨. 힘을 얻은 만큼 힘이 빠져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버텨내야 돼. 그거 한두 번만 이겨내시면 다른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이겨내기 힘든 일이 생긴다니까요. 직장에서 일이 생기고요, 상사와의 일이 생기고요, 그 눈치 보려고, 거기에 맞추려고, 또 가족의 누구의 일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맞추려고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려요. 안타까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저는 마귀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 같아요. 제 상황을 막 둘러보고, 이걸로 한번 건드려볼까, 저걸로 건드려볼까. 건드려보다 안 되니까 건드릴 게 있어야죠. 제가 웬만큼 건드린다고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라 보여도 튼튼해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짱짱합니다. 그래도 건드릴 게 없으니까 결국 뭘 건드리냐면 그 짱짱한 건강을 건드리더라고. 어떻게 해요? 퍼져야죠. 아픈데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의 줄이 딱 끊겨요. 들어넣어서 숨밖에 못 쉬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욥과 같이 아무것도 없게 싹 쓸어가 버려요. 눈만 뜨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숨만 쉬게 만드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서라도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 같지도 않고, 무릎 꿇고 성전에 가서 주여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거워하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확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방해해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기도해서 뭐하나 싶을 정도로 몰아가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이거 목숨에 관계된 거예요. 다 죽이도록 했거든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건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굶긴 사자 우리에 넣겠다는 얘기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 방해를 이겨냈다니까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 안심하고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그 위협을 벗어나고 나니까 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하루에 3번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은 여전히 꿇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신약 성경에도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고 하나님 숫자예요. 그래서 3번씩 정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루 3번은 그 붙여서 3번 했겠어요? 시간을 따로 했겠죠. 그때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루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 하루에 3번 내가 정신 차려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잖아. 하다가도 시간 됐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그의 무릎을 펴서 세상 사람들 위에 올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겠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낮췄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유지했던 다니엘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죽을 위험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두렵고 존경하고 사랑받는 위치에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 믿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 볼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시간을 놔버렸다면 여러분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작은 걸 얻고 큰 걸 놓친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손해분에 곱하기 해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끌어서 저 위에까지 데려가시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면 옆에서 힘도 주시고 땀도 닦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은 퍼져 있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차여갖고 데려가시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킬 건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해주지 않아요. 이 다니엘은요, 저기 다니엘서 1장에도요 1장 8절인가요? 마음을 정하여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마음을 정해서 왕이 내린 진미에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내린 진미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근거한 깨끗한 음식, 깨끗한 것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왕의 산의 진미는요 세상에 속된 것, 삿된 것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 안 먹겠다. 마음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돼요. 확고하게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진짜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철저한 복종의 표식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얼굴을 묻었다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는 뜻의 표현이 무릎에다 얼굴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에 좀 안 좋은 자세가, 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요 자세가 안 나오도록 뻣뻣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기도를 5분 10분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그분들은 그게 생활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밖에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도 힘이 있어야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힘, 기도의 무릎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셨으면 그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처음 마음 먹은 그때 같이, 늘 한결같이 그 마음을 정하신 대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젖어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은혜 아래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한결같이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한 마음대로 앞으로 한결같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아 기도의 무릎으로 힘을 얻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